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세상 걸 믿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선과 악을 구분할 때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악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악한 마귀를 이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욥기서의 마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묘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용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지배 아래 있지만 이 마귀가요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의 첫 번째 시험을 허락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요청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욥기 2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또 두 번째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몸은 손댈 수 있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귀의 악함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흔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나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귀의 악함보다 크다 하는 사실을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해가지고 왜 마귀에 시험하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내가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야고보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믿고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시험은 사라질지어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어떤 것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해는 기독교 신앙을 지킬 때 당하는 핍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주가 쉬워요. 저 못된 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저주를 내려놓고 축복으로 자꾸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받을 테니까 그 기도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때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스데반 기도를 보면은요, 참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로 6절, 6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축복한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의 그 보좌를 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이는 이미 천국 간다. 그 천국의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막 열리면서 저주가 싹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충만하니까 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부흥사하셨던 장광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참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완전히 성대가 찢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설교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가라앉으니까 윤서점 목사님 목소리 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소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공감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한번 선교하러 갔더니 깜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쭉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홍성우 선교사님이 쭉 돌아보게 하더라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다 울면서 기도해. 저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그 아파트는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보면은 궁궐이죠, 궁궐. 그 거적대기 하나 놓고서, 판잣대기 하나 이렇게 가려놓고서, 거기서 집이 말이죠, 가구가 제가 25평인가 32평쯤에 사는데, 그 집이, 그 진도 집이면 말이죠, 가구가 9가구가 살 정도야, 9가구. 이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막 울고, 어느 집에 가서 신방했는데 18살 되신 분인데 풍이 걸렸더라고.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요, 거기는 혈압이 높아요. 짠 걸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18살 때 풍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평생 어떻게 살아? 그 보시는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라고. 홍성욱 선교사님이 깜된 지역에 미국 유학 갈 준비 다 해놓고 한번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깜된 지역에 가서 한번 선교 활동을 하자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고 쭉 가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거기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를 이 빨간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1,000원짜리 빨간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선교를 미국 유학보다도 생명 살리는 게 급하다 해가지고 결단하고서요 거기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은 깜된 지역의 그 어린이들이 같이 찬양단을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말이죠. 큰 은혜가 됐고요. 또 이 깜된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이 태국에 가서 또 선교 활동하는데 장로님들이 말이죠. 또 태국의 거기에 지역에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고 땅을 사는데 또 한 500평 사주는데 그렇게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같이 우니까 뭐가 되더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또 몽골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신 의료 선교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한다고 아주 다 몰려왔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또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얼굴 팩 아니에요, 팩. 세상에 팩 하나 해주면서 말이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가지고 꼼짝없이. 그 팩이 큰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더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겠다 그러고 말이죠. 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즐거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암교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해결이 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랑 그 다음날 기획위원회 열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장로님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빨리 도와주자고 말이지. 같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서산지방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지원해 줬더니 지금 아주 잘 28년 만에 그 땅 문제가 해결돼서 아주 그 교회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죠. 화평하게 살라는 얘기죠. 왜 불화가 자주 일어날까? 이는 잘난 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요, 이혼율이 말이죠, 참 많아졌어요. 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나라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혼하나 그랬더니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을 많이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당신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더 귀중합니다. 그 잘났다고 하는 걸 잔뜩 가르쳐 주니까 이 잘난 사람끼리 다 만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잘난 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서로 못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뭘 되어야 되냐면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건 많이 안 가르치고 말이죠, 전부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잔뜩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화배우 가운데 유명하신 송모모라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송씨. 우리 교회 송씨가 있으면 좀 그럴 텐데. 그런데 그분들이 말이죠,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세상에. 두 분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 너무 잘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잘나서 좀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들 마음도 아플 거예요. 우리가 좀
이 교육에 남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섬기는 거,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 과목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대단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죠. 무슨 혁신학교, 무슨 자사고, 무슨 대학교,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가는 학점이 좋고 그런 거 다,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인성적으로 사람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인권보다도 인성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겸손하게 좀 그런 겸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낮은 위치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 그 다음에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어떻게 사람인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안 해도. 아니면 신하에게 죽이겠다고 하는 신하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또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잘못돼가지고 사울왕을 죽일까봐 사울왕에게 손대는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하들을 절대 손 못 대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다윗의 입장이다가 보면 이게 참 빨리 좀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기회 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장수로 물맷돌로 죽였던 사람이고 또 전쟁에 칼을 잘 쓰는 사람이고 활도 잘 쓰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급소인 줄 알고 공격하게 하는 것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것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높여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께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나온 함정에 그대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자기 세 아들도 전쟁터에서 함께 죽어버리고 다윗의 시대가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참 많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일본과 그 경제 수출 규제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자꾸 이게 와요. 뭐가 오냐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감정적으로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은 자꾸 생길 수 있어. 저 나쁜 놈들 돈 좀 벌었다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줘? 저 나쁜 놈들 그냥 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번 물로 쏙 덮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근데 그게 가만히 그 마음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단언컨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또 막 그냥 반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막 나쁘다고. 그 감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야 되지. 감정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죽창을 들고 나가자. 그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 군사와 싸웠어요.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다 똘똘 뭉쳤던 동학군이 아닙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2만 5천 명인가 다 죽어버리고 한 전투에서 일본군 군사 한두 명 죽고 2만 5천 명 한국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전쟁은요 감정 가지고 하면 다 집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은 한국 사람은 90%의 감정과 10%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 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요 물론 감정의 그 흐름도 있지만은 세계 역사가 감정 많은 거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정치, 경제, 흐름의 역사는 돈과 그 힘, 군사력 힘 이거에 의해서 세계 정치, 경제는 그렇게 움직여가요. 누가 여러분 죽창 들고 나가자 그럴 때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봐서는 그렇게 나가지 말라 그래요. 나가면 개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 개 죽음 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정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무슨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의병이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도 가보고 세계를 돌아보고 좀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감정 가지고 일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의인들이 많아야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것으로 악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가지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는 그렇게 그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 힘으로 선한 일을 다 도모하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게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수주의만 자꾸 우리끼리 잘 살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 세력 물러가고 또 미국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 물러간다면,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온지 아세요? 어느 나라가 들어오겠어요? 그 우리나라에.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들어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본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 친하자. 그럼 어디 세력이 들어와요? 중국이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노립니다. 우리 힘을 그렇게 어리석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힘 있는 나라, 미국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괜히 머리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한가하네요.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면 그 제국주의식으로 또 나라 먹으려고 그러고, 고생하려고 작정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탄의 영을 받은 그 존재들 있잖아요. 김일성 공산주의자들,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다 빼놓고 하자고, 하나님 없다고 말이죠. 동성애를 대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참 화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죠. 원수 갚다가 자기도 고통스럽게 죄를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또 우리가 살인범이 될 수가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개념이 아니고 친히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심판자로 세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자로 세웠다. 미움의 대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본문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원자탄 내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과 함께 식사를 처음으로 할 때 수저를 들 때 그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몸에서는 막 덜덜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자신이 참 부끄러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을 6.25 때 그렇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렇게 그냥 공산당원이 죽였어요. 그 공산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받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나쁜 그런 정치 제도다 하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사랑으로 숯불을 쌓아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시아 대륙의 그 끝에 있는 나라에 저 밑에 그 소록도 쪽에 말이죠. 거기에 있는 데서 일어난 사건, 그 사랑, 그래도 그 사랑으로 말이죠. 그냥 끝까지 사랑을 하니까, 공산주의는 나쁘고, 정말 사랑으로 기독교 신앙이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시아 끝대륙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공산주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놓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체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결단이 이 세계적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됐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자신들의 소용을 알고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걱정했었어요. 그때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민족을 만들었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의 민족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복수했으면, 다 형들을 죽였으면, 그 가족들을 죽였으면 말이죠, 200만 명의 역사는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그 영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의 민족이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탄생됐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긴다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에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지나가면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 주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27절에서요, 이분이 얼마나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장소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또 얻어맞았어요. 근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복음서가 됐어요. 성경 말씀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